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다 잘 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잘 되는 생각을 하고 잘 되는 말을 하고 잘 되는 행동을 하고 해야 잘 되지. 잘 되지 않는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고 살아가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쉽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지금부터 한 3주 전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이어서 그 장애인 올림픽, 이 도쿄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패럴림픽이 시작돼서 몇 주 동안 진행이 되고 오늘 밤에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이 패럴림픽은 신체가 정상이 아닌 척추와 몸이 불편한 신체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이 팔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양쪽에 팔이 없다면.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지 못하는 사람, 앉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 살기가 일반인보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두 다리가 있으면서 서지 않고 한번 하루를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설 수가 있는 다리가 없어서 앉아서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의미가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루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되어서 패럴림픽에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더 큰 땀을 흘리고 더 큰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탁구를 해요. 우리는 두 발이 있어도 날아오는 공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막 한쪽으로 돌리면서 가서 받고 또 치고 해야 되는 거죠. 농구를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농구하는 데 보니까 참 보기가 안타까워요. 하다가 뒤로 확 자빠지더라고. 그런데 또 어디 금방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그래 또 막 달리고 뒤로 자빠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휠체어가 아마 넘어져도 괜찮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펜싱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테니스를 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 김영규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시는데 우리가 휠체어를 내가 타지 않고 다니는, 내 발로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눈이 잘 안 보이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귀가 잘 안 들리지만 사실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만 해도, 이만한 건강이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손발 없이 팔다리 없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데 수영을 해요. 승마를 합니다. 사격을 합니다. 양궁, 육상, 좌식 배구, 태권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럴림픽 경기는 잘 안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일반 신체를 가진 사람들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질병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거나 평생을 병원 신세를 지면서 치료받고 살아야 된다면 장애를 가진 본인이나 그 부모나 가족이나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영규 집사님, 정선옥 집사님 또 가정에도 신방 가고 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구나, 또 우리 정선옥 집사님이 참 훌륭하시구나, 김영규 집사님도 참 밝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참 얼마나 경제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힘드실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서 지원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그런 대로 사시겠지,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안 당해보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패럴림픽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날마다 울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 올림픽보다 패럴림픽이 더 의미가 있고 얘기거리가 많죠. 그 선수들을 하나하나 인터뷰를 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 주는 게 더 패럴림픽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멀쩡한 사람들이 우울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도전받게 하는 일이 아닐까. 오히려 비장애인들을 감동시키고 도전을 줄 내용들이 많을 텐데 언론이 패럴림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경기를 볼만하지 않은가 봐요. 이번 패럴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육상 선수 중에 전민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44살이에요. 키가 149cm 정도 됩니다. 100m 경기를 달렸습니다. 8명이 막 얼마나 전민재가 막 열심히 달리면서 웃어요. 그래서 별명이, 전민재 선수는 별명이 스마일 전민재예요. 1등에서 웃느냐? 뒤에서 1등이야. 제일 뒤에 달리지 막 달리더라고. 다 달리고 나서도 막 환하게 활짝 웃어. 전민재 선수 한번 봅시다.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해요. 이 화면이 좀 선명하게, 저 뒤에는 나오는데 이 선명하게 안 나와. 지금 이게 1등에서 웃는 게 아니라니까? 8등에서 뒤에서 꼴찌 했는데 순위와 관계없이 표정이 막 밝아. 행복해. 나 8등 했네. 그냥 달리는 게 좋은 거야. 경기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특징은 비교적 잘 웃어요. 일반 올림픽은 자기가 그 경기에서 지면은 막 울고 막 그냥 안타까워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 선수들은 굉장히 행복해, 비교적. 신체 장애 때문에 보기는 안쓰럽지만 이 상대방을 꼭 이기고 말겠다는 이 경쟁 심리는 비장애인 선수들처럼 악착같지를 안 해. 장애인이 아닌 선수들은 악착 같아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리고 지면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또 막 내 고생한 보람이 물거품처럼 된 것처럼 울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장애인 선수들은 서로 장애의 상처를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 서로 장애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이겨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신체 장애 때문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당장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정신장애, 마음의 장애는 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건강한 몸, 잘생긴 얼굴, 잘난 육신 때문에 욕심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병들고 마음의 장애를 입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장애가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칠까?
마음의 장애가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육신의 장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데 불편하고 가족이 좀 힘들지만 사회에 나쁜 영향은 많이 끼치지 않습니다. 잘나가지고 마음의 장애인이 된 사람은 주변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마음의 장애가 얼마나 더 무서운지 모르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잘생긴 사람들, 몸이 건장한 사람들, 잘 싸우는 사람들, 이런 탈레반 무장단체가 정권을 잡게 되므로 전국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반대파들을 색출하고 감금하고 보복하고 살해하는 복수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체 장애인들이었다면 이런 짓 안 하지. 잘생겼거든, 똑똑하거든요, 건장하거든, 잘 싸우거든.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가장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은 여성들입니다. 지금 그동안 청바지를 입고 다니던 여학생들은 당장 청바지를 못 입어요. 울면서 즐겨 입던 아끼던 청바지를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버리고 머리부터 온몸을 둘러싸는 혼이불 같은 부르카. 지난주에 그림 보셨죠? 부르카 어떤 건지. 얼굴이고 몸이고 보일 수가 없어요. 얼굴 보이면 총 맞아 죽어요. 그 나라는 지금. 그래서 구멍이 뚫린 뭐 그냥 강도짓 할 때 쓰는 이런 걸 덮어 쓰고는 여자분들도 눈만 켜 앞을 이렇게 봐야 돼요.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이 부르카를 사와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들게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된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취직한 여성들은 전부 무조건 쫓겨난대요. 이유 없이 쫓겨나고 그 자기가 있던 자리에는 수염을 길게 기른 남성들이, 건장한 남성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탈레반 교육부 장관 대행인 압둘 바키는 학교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여학생들도 공부할 권리가 있지만 남학생과 교실을 분리해야 된대. 왜? 여학생들을 똑똑하게 키우면 안 돼. 대드니까. 그래서 탈레반들은 남학생을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학생들은 그냥 적당하게 똑똑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죠. 시스템을. 아프간의 불행은 뭡니까? 마음의 장애를 가진 탈레반이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국가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장애보다 더 무섭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장애가 마음의 장애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의 장애가 있는지 몰라요. 마음의 장애가 있어서 내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장애가 뭡니까? 탈레반의 마음의 장애? 탈레반 속에 들어간 이 마음의 장애는 알라 신이에요. 탈레반 속에 뱀처럼 또아리 털고 있는 장애는 샤리아 율법이에요. 이 땅의 저주와 불행과 전쟁과 모든 싸움은 신체 장애자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이쁘고 뭐 잘생겼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의 장애를 입힐 확률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망하기를 원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 마음의 장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우리는 이런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이런 성경 구절이 관심도 없잖아요. 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대요. 잠언 4장 23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지킬 만한 것이 참 많죠. 우리 날마다 이게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뭐 운동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뭐 헬스클럽 가고, 가족 지키기 위해서,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재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또 재산 불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직장 지키기 위해서,
직장 가서 얼마나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렇습니까? 거기서 또 월급 받고 계속 살아야 되니까 직장 지키는 거, 인간관계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사업도 잘 지켜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성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킬 만한 모든 것들이 많이지만 더 네 마음을 지키래. 네 마음을 지키래. 사실은 마음이 고장나고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장애를 입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치고 장애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마음의 장애를 입은 거예요. 마음의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마음의 장애인이라 그랬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네. 불량하고 악한 자, 구부러진 말 하고 다니는 것, 또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항상 자기 자신은 몰라요.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은 모른다니까. 요즘 그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코로나, 델타, 암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이 질병에 걸려도 잘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불행한 일, 우리가 세상 살 동안 불행한 일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불행한 일이 안 다가오는 게 이상합니다. 불행한 일이 다가오는 것이 사람 속에 마음에 장애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 불행한 일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때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속에서 치료의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성 물질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과학적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물질이 다르다니까. 나오는 물질이. 조선시대 학자였던 김시섭의 글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뱀에게 물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뱀에게 물린 줄도 모르고 일을 했답니다.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것도 좋아요. 돈 있고 살기 좋아가지고 팔자 좋아가지고 일이 없는 사람은 일 없는 거 또 시간 많은 것 때문에 마귀짓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 바빠야 돼. 세상 일로도 바쁘고 주위의 일로도 바쁘고 할렐루야. 자꾸 바빠야 됩니다. 좋은 일로. 이 사람이 뱀에게 물린 줄도 모르고 일을 했는데 그저 일하면서 자기 팔이 피가 좀 나고 따끔거리길래 나뭇가지에 얽혔거니 이랬습니다. 상처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 왜? 해지기 전에 일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늘 해야 될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부지런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다 끝내고 지게에 연장을 챙기고 산을 내려오는데 산을 다 내려와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뱀 잡아서 알바하는 친구야. 그때는 알바라고 안 하고 그냥 자기 농사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하고 뱀을 잡아서 또 그때는 뱀탕을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뱀을 잡으러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팔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독사에게 물렸네.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100% 즉시 다 죽는데 어떻게 아직 살아있네? 그러면서 신기한 듯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이러더니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더니 죽었대요. 바로. 이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무에 끓긴 줄 알고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 말을 듣고
내가 이게 나무에 긁힌 게 아니고 독사에 물린 거였구나 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그대로 독이 퍼져서 죽은 거예요. 그 전에 의식하지 않고 막 일에 빠져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할 때는 그 독이 퍼지지 않는 물질이 나왔던가 보지. 근데 그게 내가 죽었구나, 이제 죽겠구나 딱 싶었을 때는 몸에 면역이 떨어져 확 주저앉으면서 그냥 독이 확 퍼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김시섭의 글이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쪽으로 마음 먹으면서 이쪽으로 마음 먹으면 죽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살 때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고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안을 확 열고 보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잊은 것 전혀.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이래. 밥그릇 싸움 때문에 학교 다니고, 먹고 사는 거 좋게 살기 위해서 직장 가고, 참고 견디고 이루어 살아갑니다.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 참 치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먹고 사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살아가는 유치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인간이 유치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세계, 지구가 하늘에 떠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 먹고 사는 것에 쫓기면서 서로 싸우고 밥그릇 싸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쏟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마귀의 거짓말에 사기당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뱀이 원래 이렇게 간교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도 원래 간교한 존재가 아니었거든. 간교하고 간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든 사람이든 간교하고 간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입에 혓바닥이 2개 생길 때 그렇게 돼요. 그 당시에 뱀은 아담과 하와의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 그때도 애완동물이 있었는데 애완동물의 시작이 아담 하와거든. 뱀의 애완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애완동물이. 아마 이때 뱀은 상당히 귀엽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하게 지낸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경계하고 늘 기도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거짓말이 뭡니까? 빼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더하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 신분이 기분 나쁘지만 마귀의 자식이래요. 너희 애비가 마귀라서 애비 짓을 꼭 하고 사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마귀 인격을 닮았대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해야죠. 마귀 욕심을 갖고 산대요. 우리 보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 인격을 닮았고 마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이 아니고 마귀 인격을 닮지 않았고 마귀 욕심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만 생각하며 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참 우리 박형재 집사님은 목소리도 이뻐가지고 부드럽게 읽는데 저게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는 어떻게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희 애비 욕심을 그렇게 따라갖고 사느냐. 그가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아담과 하와의 아벨 속에 들어가니까, 가인 속에 들어가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가인이 죽인 게 아니라 가인 속에 들어간 마귀가 살인한 자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게 만들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을 진리로 알게 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호멧, 이슬람교, 무슬림의 불행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의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장애인이 되니까 육체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인이 되니까 육체가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전쟁,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류는 종교와의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 영혼이라도 속이고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이런 게 없다면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예요. 목사가 이런 말을 잘하지 않는다면 없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 아닌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자기에게 절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까지도 그냥 찾아와서 미혹을 한다니까. 우리 정도야 간식거리지. 생전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데. 우린 간식거리도 안 돼.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까지도 찾아왔다니까. 너희가 다 줄게. 내게 절만 안 보내. 내 말 한 번만 들어.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진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마귀가 예수님을 압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마귀가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좋은 일 하시는데 마귀가 이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지금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든 빨리 죽여서 저 꼴을 내가 안 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정권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장관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헛소리나 하고.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기적적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지지도가 높은데 당장 났으면 왕이 되고 로마를 꺾어버리고 로마 군병들을 쫓아내버리고 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줄 서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지금 출세시킬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사흘만에 무슨 부활을 어떻게 하냐 사람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돈 받고 팔아먹기라도 해야 되겠다.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왕이 되시겠지. 이런 동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여러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였죠. 그랬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고, 부활하신 후에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고 40일을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네.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히 임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거예요. 전 세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예수정이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좋아. 그래? 예수 죽인 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뭔가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곳곳에서 감당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네요. 좋아. 너희들 모조리 다 예수쟁이들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마귀가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들어간 거예요. 네로 황제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주 정신병자 같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로마 시내를 좀 새롭게 깨끗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지가 불을 질렀던 것 같아. 누가 했는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불바다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이 로마 황제 네로가 불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의 책임을 넘겨야 되니까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250년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귀가 나중에는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천국에서 저것들 왜 저러냐 그럽니다. 베드로 억울해요. 베드로가 언제 초대 교황이야.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기도 죄송해갖고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게 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게 사도 베드로인데 왜 그 마귀가 득시하는 마귀가 잡고 있는 로마 교황청의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 베드로가 둘이 있었나 보지. 예수님 사도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 베드로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을 이용해서 교황청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에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슬람교를 일으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주 로마 가톨릭이 큰일 하셨습니다. 아주.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 영상 한번 보세요. 십자군. 예. 깃발에다가 십자가는 왜 그려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로마 가톨릭에 들어간 마귀의 역사가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하여튼 100년도 넘어 오랫동안 9차례 10차례 그냥 보냅니다. 십자군들을 가면서 막 동네를 다 노략질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로마 교황청에게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한결같은 소원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 모리아산을 차지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니까. 이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다윗 왕이 금 600세겔을 땅 주인 오르난에게 주고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게 하셨죠?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이 말은 다윗이 왕들의 모델이에요. 다윗 왕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윗 왕이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에게 600세겔을 주고 산 그 땅이 지금 예루살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 한 세겔이 얼마나 되느냐? 금 600세겔을 줬는데 지금 1당에 하루 10만 원만 잡으십시다. 한 20만 원 되잖아요. 어른들 뭐 괜찮은 어른들은 다 또 기술 좀 있고 하면. 근데 10만 원만 잡아요. 10만 원만 잡으면 금 1세겔이 600만 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00세겔은 66이 36, 36억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산이야, 산. 높은 산. 지금 예루살렘 높은 산입니다. 해발 굉장히 몇백 미터 되는 산인데 그 산을 오르난이 그 차지하고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있었는데 대박이 난 거지. 오늘날 36억도 큰 돈이잖아. 그때 왕이 하여튼 아주 넉넉하게 주고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그 산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 그 이제 성이란 말이에요. 역대상 21장 24절에서 26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므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예. 저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오르난인데 애들하고 그 뭐 타작도 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다윗 임금님이 오시는 거야. 완전히 뭐 기절할 일이, 큰일 나, 내가 무슨 죄 지었나. 임금님이 신하들 데리고 바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오더니 야, 이 땅이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런 거야. 그 오르난이 지금 이 땅 임금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가지세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지금 까딱했다가는 뭐 죽을 판이니까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임금님이 달라고 하니까 또 영광스럽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드린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아니야, 나 그냥 받을 수가 없어. 내가 현재 시세보다 더 많이 줄게. 상당한 값으로 내가 사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따라 가라고 하는데 그 장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이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 한 40억, 50억을 그냥 바로 계산해서 줘버리고 오르나는 뭐 그 농사 짓고 산에서 고생하다가 50억이 생긴 거야. 4, 50억이.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죠. 다윗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이삭을 드리던 장소. 아브라함 때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장소가 또 성전을 건축한 곳.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를 다 해주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 있죠. 그 성전상 그쪽에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최초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막 파괴시키고 하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또 생겼지. 나중에 헤롯 성전이 생기고 지금은 그 무슬림이 차지해서 그렇게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했고 또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귀가 종교재판, 마녀재판 이런 것들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이슬람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거예요. 마침내 유럽과 중동을 평정한 이슬람 군대는 로마 교황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교황청 제가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우리가 그냥 제가 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슬람이 워낙 대단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예루살렘이 굉장한 데구나. 우리 마호멧 아지트로 삼아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차지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산을 교황청에 주지 않고 자기들이 차지해서 이슬람의 상징인 황금돔 사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 같은 선지자 마호멧이 이 바위에서 성천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슬림의 기도처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황금돔 사원이 보이죠. 그것이 지금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인격, 병든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이고 지옥 멸망에 빠지게 하는 존재는 마귀고 죄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싸움과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믿고 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전하고 모든 생각이.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딴 거는 제 의식이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목회도 할 거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성경 이 모든 전체는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이 말은 이 말씀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 왜? 그냥 구세주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구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냈습니까? 세상을 이미 심판은 받았지 세상은. 그런데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막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끝났습니다. 이미 웃는과 팔자에 이미 저주 속에 있습니다.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잘 믿고 오직 예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이 선수들을 보면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또 같이 사는 가족들도 참 괴롭겠구나. 그러나 세상을 망가뜨리고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장애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마음이 고장나서 마음의 장애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로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의 싸움이며 내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대로 지옥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고 기도하며 사는 것은 전쟁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속이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마귀의 일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싸움과 전쟁은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숨 쉴 때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영적 전쟁이 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불행해지고 삶 속에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는 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체는 건강하고 잘나고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장애가 들어와서 이 장애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나 자신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차라리 어떨 때는 신체 장애가 되었더라면 이런 죄는 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더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눈에 잘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더 읽게 하시고 내 귀로 잘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더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숨 쉴 때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귀한 우리에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영적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